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새로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인 새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교회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청년들의 찬양 속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전 생활과는 다르게 돼야 된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 가사가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었으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교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냐?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열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비록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첫 세대가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0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제3, 제4 다짐한 것은 너희가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많은 죄악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인하여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처럼 속히 멸망할 것이고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오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사실 젖과 꿀이는 땅이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으나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전과 다른 새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새 생활은 뭡니까? 이거 퀴즈 문제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달리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에베소서에서 지금 계속 몇 주간에 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4분 5열돼서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도 없어요. 이방인도 없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뭉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나타났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열거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은사를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 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것은 그 은사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거기는 사분오열됐어요. 바울파, 게바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파, 아볼로, 그리스도파. 그래서 사분오열됐어요.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소송을 걸고 다투고 온갖 비성경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크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분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져서 각자의 주장을 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분열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 떡을 자르면 떡 고물이 생기죠. 그래서 이 떡을 자르면 똑같이 2분 1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덩어리 100%가 49%, 49%로 두 개로 나눠지고 2%는 손실돼서 떨어져 나가는. 2%가 줄어들어요. 아무리 떡을 깨끗이 잘 자른다 할지라도 고물과 그런 모든 것으로 또 칼에도 그 떡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열되면 그것은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하고, 그 통일성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4장 1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으므로,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한 새 사람을 부르짖어, 이것은 뭐 민주투사가 따로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강렬하게 부르짖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갇힌 바 된,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 이 비밀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 된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것이 가장 초점입니다. 옛날에 양반전에 보면 이 양반이 너무 그냥 일도 안 하고, 옛날 조선시대의 아주 그 잘못된 그 주제학으로 말미암아 양반들을 손발을 묶어 놨어요. 그래도 양반도 일 안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죠. 양반이 살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해서 국가에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은 비생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그 같은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돈 나올 길이 없어요. 제가 전에 통인가게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서울의 인사동에 골동품 파는 통인가게가 있는데 그 집이 12대 4대문 안에 사는 양반이었다. 그런데 일제 시대가 시작되므로 양반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관리를 어찌 되겠어요? 뭐 그때 친일파는 물론 되겠습니다만 살 길이 막막하다는. 그래서 양반 집에 가서 구슬을 받아다가 팔고, 양반 집의 그런 고가구들을 팔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골동품 상점으로 큰 기업을 이뤘답니다. 양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전에 보면 그 양반이 국가에서 돈을 계속 빌려가지고 이제 쌀이 엄청나게 빚을 졌는데, 가난한 그 양반을 이제 팔고
부자 상놈이 그 양반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웃에 있는 부자 상놈이 그러면 내가 그 빌린 환곡을 갚아줄 테니까 양반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양반을 팔았어.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이제 고을 수령이 알고 양반과 상놈을 불러다가 이제 서로 파는 매매 증서를 쓴다. 그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소설에서 그렇게 쓰므로 양반과 이 양반 사회의 그런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그와 같이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놈한테 양반이 됐으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놈이 글씨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를 텐데 어쨌든 당신은 양반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문진보, 이거 옛날에 고문의 좋은 글만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죠. 고문진보를 같은 책을 깨알처럼 가늘게 베꼈을 때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손에 돈을 지니지 말 것이며 쌀값을 묻지도 말아야 된다. 요즘에 우리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날씨가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밥을 먹을 때에도 맨 상투꼴로 덥다고 벗어 던지고 밥상에 앉으면 안 돼요. 의관을 정지하고 딱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덥고 목마르다고 해서 국물부터 후루룩 마시면 안 돼. 그래서 국물부터 먼저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훌쩍거리고 절대 마시면 안 돼.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안 나게 품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품격을. 그 다음에 젓가락을 이렇게 내리치거나 젓가락을 밥상에 이렇게 꼭꼭 찍고 그러지 말고 냄새 나도록 생파를 그렇게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놈이 자기가 이런 식으로 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양반이 되면 뭔가 좀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 사또한테 물으니까 그 좋은 일 있지.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시골에 궁한 선비로 살더라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밭을 먼저 갈고 동네 농민을 잡아다가 내 밭을 김매게 하더라도 어느 놈이 감히 양반을 괄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함부로 말한 놈은 붙잡아다가 코에 잿물을 따르고 상투를 범벅이며 수염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상놈이 이건 양반이 아니라 도둑놈대라는 것이 아니냐고. 나 이런 양반 못하겠다고 집어치고 증서 쓰다 말고 갔어. 물론 양반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양반은 양반으로 품격을 지켜야 된다. 그게 양반이라는 거예요. 상놈이 돈 많다고 해가지고 양반 샀다고 양반 되는 것이 아니라 양반답게 글을 읽고 양반답게 밥을 먹고 아무리 덥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양반답게 품위를 지키고 의관을 정지하고 그렇게 다니라. 그런데 이 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참 비유가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옛날에 우리는 상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인보다는 상놈이 낫죠. 옛날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야죠. 이전처럼 살면 되겠어요? 이제는 양반의 품격을 지키는 것처럼 의인의 품격을 지켜야 되고 그 말을 바꿔서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진 수모를 당할지라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금 당부하오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행동하고, 장관은 장관답게 행동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사람이 각자 맡은 그 지위와 직책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사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품위를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품위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특별 대사라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엄청난 사실은 특권과 위치를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 시민도 있어도 괜찮아요. 미국 시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 시민을 함부로 그와 같이 죄도 정치 않고 매질을 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떨고 그러고.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품격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그런 신분을 가졌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지위자나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진 재벌 앞에서도 귀신이 떨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 놀려먹고 골탕 먹일 수.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얼마나 영적인 높은 위치와 신분과 권세를 가지는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까지 부리는 쫓아내는 그 사람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데 이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지금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라는 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이라. 절대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데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가 되는 품성만을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 열거해 놨어요. 우리에게 온갖 고결한 성품이 있지만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대전제로 위하여 겸손해야죠. 모든 겸손과. 교만한 사람은 서로 분열되고 어울리지 않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교만은 성경에 굉장히 부도덕하고 일종의 그 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것이 교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겸손하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더 겸손해야 되느냐? 자기가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서로 거만하면 둘이 쪼개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의 거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무효시키면 엄청난 죄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힘이 없죠. 왜? 재산권이 없어요. 여자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남자들이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온갖 그와 같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걸 그냥 징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여성들은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얘기예요. 마음 안 들면 남편 바꿔버려. 그런데 이 별로 총리도 못하고 대통령도 여자가 못하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거만해졌어요. 겸손해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참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와 같이 서로 간에 힘이 있고 그러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그런데 교회나 일반 직장에서는 더 말할 것 없죠. 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와 같은 병폐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것이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우리 겸손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에 온유라는 것은 개인적인 명성이나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온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인데, 그래 내가 참아야 집이 살지, 내가 참아야 직장이 편안하고, 내가 참아야 교구의 일이 잘 되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 아론과 미리암 자기 그런 형제 남매의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원수된 형제와 남매가 많아요. 형제 사이에 무슨 큰 죄가 있길래 그런가 봅니다만, 어쨌든 갈라선 그 연예인들도 있고 많아요. TV. 그러나 모세는 참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도 모세가 참았어.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승하다, 가장 그것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여긴 지금 다 같은 그런 것들만 나와 있어요.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죠. 대가족으로 사는데, 대가족으로 사는 그 이웃 동네에 유명한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안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요. 사촌끼리도 살고, 그 대가족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있으면 뭐 이제 사촌, 육촌까지 사는데 아예 시끄럽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집에는 이 대가족이 사는데 왜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합니까? 그러자 그 뒷뜰에 가서 거기에다가 정자를 지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 정자의 당호가 100인당에 100번 참는 거예요. 100번. 사람이 오래 참지 않으면 어찌 화합하고 하나가 됩니까? 오래 참으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걸 기억하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언행에 대해서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을 자꾸 돋우는 거예요. 그냥 이걸 끝내버리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 그걸 참는 것이 오래 참는. 우리를 그 성질나게 하는 것을 참는 것이 오래 참는.
아무 뭐 그런 것도 자극도 없는데 뭐 그런 별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성격을 숨기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나의 주장과 나의 이익 또는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하여 그것을 깨뜨려 버릴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참는다. 그것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고, 그 모든 것을 덮하여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그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느냐? 좀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갚도록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의 그것도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참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되도 않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쁜 짓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상대방을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련히 처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싸우면 하나가 안 되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혼난 거예요. 둘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때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전에 화내면 아이 말짱 그 참은 것이 이제까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되는 것이 7가지 나옵니다. 7가지 나오는데 4절은 교회의 하나됨이고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고 6절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그 말씀으로 새 그와 같은 그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 그래서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함께 한 배를 타고 함께 천국으로 간다는 한 소망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 이 안에서 함께 살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서 이제 뭐 물론 다른데 그 이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순복음 공동체에서 천국에서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방언도 기도하고 손 흔들면서 기도하고 아주 열렬하게 기도했는데, 천국에서 조용히 기도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 그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래 조용조용하게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우리만 나오면 또 시끄럽다고 할지 모르니까 사는 집이 틀리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체험 얘기니까 뭐 100% 맞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어쨌든 그같이 천국 공동체가 다르다.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안에서도 같이 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고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도 하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까지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인 것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침례가 나오는 것은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침례 의식이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 같은 그 구심점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침례를 굳이 강조하는 것은, 8월 15일 날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식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만, 침례를 받은 것으로 가면 뭔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몸이 불편하고 그런데 뭐 또 물을 공포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억지로 그와 같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침례를 같이 받는 것을 통하여 굉장히 더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 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침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분명히 서로 다짐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거죠. 만유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약간 어색합니다만, 어쨌든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아버지, 어떤 우주에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후 세대들이 우주선 비행사가 돼서 어느 우주로 갈 때 걱정도 좀 될 수 있죠. 그 SF 영화 그런 데 보면 또 이와 같이 뭔가 궤도가 이상돼 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우주선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범신론처럼 만유에 내재하는 것은 범신이에요.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면서도 만유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시죠. 그래서 일반 이 세상에 시시한 그와 같은 이 모든 만물에 깃든 영이라든지 무슨 정령 숭배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그러나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하고 초월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유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재적 초월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도 초월하는 그 신비의 용어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 안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6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그 하나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와 지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사라는 것은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말하고, 다양한 그런 은사. 어떤 사람은 또한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나 목사나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던, 그 모든 다양한 은사를 받아도 초점은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란, 예수 안에 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어. 그것은 우리 몸의 그런 지체에 비유하는 것하고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 손이 자기 손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로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돼야 정상이지, 손과 발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 사람 치료받아야죠. 손과 발이 막 해가지고 사지가 이상하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눈이 서로 있는데 나는 왼쪽 눈이고 너는 오른쪽 눈, 나는 서로 각자 따른다 해가지고 오른쪽 눈은 이쪽 보고 왼쪽 눈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것도 심각하게 또 눈 치료해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교회 안은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전진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래야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7절 이하의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승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에 대한 그와 같은 인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데, 원래 시편 68편 18절, 시편 68편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원래 승리의 왕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왕궁의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가 적군들을 다 사로잡고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왕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승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적군들의 그와 같은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적군들을 다 섬멸하고 그들을 포로로 이끌고 다시 본래의 높은 곳으로 왕궁으로 올라가는 그 승전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와 모든 권세, 정사를 도말하시고 그들을 사로잡혀서 복속시키고 다시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부합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의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남긴 교회에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로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 이것이 이제 그 11절에 나와요. 이건 다음 주 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양의 교회를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은사나 마찬가지, 성령의 은사나 마찬가지. 그래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를,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면 돼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1달란트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거 그냥 숨겨놓거나 그거 팽개쳐버리면 나중에 혼나요.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줍니까? 내가 보면 내가 훨씬 더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2달란트의 은사를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각각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 자신을 용납해야 돼. 자기가 그렇게 굉장히 초등학교 때는 똑똑했는데 초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 못한 사람은 지금 뭐를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그 고관으로 지휘를 하고 나는 훨씬 더 나은데 나는 이거 하고 이게 되겠느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것들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재반 삶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은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수용하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때면 분량대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각양의 은사로 우리 사람을 채워주셨는데 올라가셨다 하면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올라가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올라가신 후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래서 모든 하늘을 주님께서 다루신다. 고대 랍비문헌에서는 하늘이 세 하늘도 있고 7 하늘도 있고 그 이상의 많은 하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 하늘이 7개나 있다고. 우리가 새 하늘 정도는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하늘 뭐 스카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태양계의 하늘 또 하늘이 헤븐하는 그런 영적인 하늘 그런 3개 정도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7개 하늘 얘기하기에도 좀 벅차죠. 그런데 그 이상의 하늘도 여기서는 모든 하늘이 10개, 100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우주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우주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책에 나온다든지 방영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된 일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뭉쳐진 힘으로 주의 뜻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